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5번째 창세기 35강 창세기 28장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의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장가를 갔죠? 에서. 네. 에서가 먼저 장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에서가 먼저 장가 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결혼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28장 1절부터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친척 가운데 아내를 맞이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 맞이해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었어요. 네, 속상했죠. 속상했죠. 네, 그렇죠. 여러분 결혼의 그 일반적인 원칙을 아십니까? 집안끼리. 이거는 이제 모든 민족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요. 결혼은 일반적으로 누구랑 합니까? 이런 누구랑 남자와 여자가 하는데 네, 그 집안과의 결합이기도 하니까 네. 문화가 다르거나 하면 분란의 소지가 좀 많죠. 네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해줘서 고맙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를 하게 되면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이건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 같은 부모 밑에 있는 애들끼리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전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국제 결혼이 워낙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지만 멀지는 않죠. 모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멀어서도 안 되고 가까워서도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이 얘는 종교와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게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리브가가
왜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삭이 왜 야곱에게 굳이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구속사로 해석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싫어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는 것이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인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또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흩어져서 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딱 한 명 딱 꼬집어가지고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다. 메소포타미아지의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를 섬겼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조차 아브라함의 부모들조차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쭉 이제 교육을 시켜 나갔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삭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야 너를 보니까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를 믿는 신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고 이삭도 똑같이 아비멜렉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그 전에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이삭에게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도 느끼는 거예요. 이삭은 누가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걸 느꼈어요? 못 느꼈겠어요? 본인은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이 두 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된 사람, 학습이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봐야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그쪽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이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뒤에 가면 야곱이 이제 20년 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이제 12 아들하고 이제 좀 많은 재산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뭘 훔쳐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오빠의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가정마다 가족도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뭘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고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일 수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구정희 집사님 예. 지금 당장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예. 나이가 됐잖아요. 아들이 필리핀 여자를 정말 필리핀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또 필리핀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아들이 필리핀 여인을 사랑해서 딱 이제 며느리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님의 첫 느낌이 어떨까요? 물론 이제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딱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어, 좀 낯가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 한단 말이 제일 많네, 그죠? 예. 그 시기 하죠. 일단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네. 내가 정말 따뜻하게 딸처럼 이렇게 또 하고 싶은데 또 말이 안 통하고 네. 네. 이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말 만약에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친히 경험했는데 제 친한 분이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중국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여자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국 땅에 가서 살죠. 아무리 말이 통해도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 왜 그 정서와 이렇게 막 툭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그게 외국어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신랑도 제가 잘 아는데 세상에 그런 신랑 없습니다. 정말 100점짜리 신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리브가하고 며느리 사이가 서로 좋다라고 해도 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종교적으로 맞지 않죠. 신앙적으로 맞지 않죠. 문화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리브가의 관계와 에스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안 좋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27장 46절 다시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며느리로 말미암아 뭐가 싫어졌다고요? 내 삶이 싫어졌어요. 살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해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 그렇죠? 잘해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얘는 보통 갈등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살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28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누가 원하는 거죠 지금? 이건 아버지 리브가가 이삭. 원하는 거죠. 네, 이삭도 원하지만 리브가가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축복했던 그 내용을 보면요. 27장이죠. 27장에 보면 27절, 28절, 29절의 그 축복의 내용과 그 다음에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의 내용이 좀 달라요.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의 관계가 며느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가까워진 듯한 뭔가 대화가 된 듯한 그런 뉘앙스를 28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바단 아람. 이게 이제 그 파단 아람이라고 해서 아람의 평원, 아람의 들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바단 아람으로 가지만 27장 43절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 그랬죠? 하란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 하란으로 가라 그랬는데 28장 2절에서는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단 아람은 경상도고 하란은
어디로 칠까요? 경상도니까 경주, 상주 합쳐서 경상도잖아요. 경주 정도 되는 거예요. 경상도의 핵심적인 지역이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단 마람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속에서 가장 중심지가 하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 내용을 보면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27장에서는 굉장히 그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기름지고 하늘 이슬이 내리고 뭐 이제 뭐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라 볼 수 있는데 28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그다음 구속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지금 이삭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27장에서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28장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28장. 이용적으로 보면 28장 축복이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27장. 27장 훨씬 중요하죠. 예. 그건 왜냐하면 장자에게 주는 그는 일생 일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장자권의 축복이기 때문에 27장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28장은 떠날 때는 축복이니까 떠날 때마다 하는 축복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기는 몇 장? 27장. 그런데 27장의 축복은 별로 쉬웠잖아. 그런데 28장에 오게 되면 이제 아주 축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성숙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본문과 잠깐 떨어져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도 그러고 이삭에도 그러고 야곱에도 그러고 계속 하나님께 복을 약속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네 자손 뭐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자, 그 다음에 너 땅은 어떻게 차지할 것이다. 이 보는 거 전부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개예요. 자손, 땅.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했죠? 모세.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살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땅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당장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땅이 있어. 너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노예로 살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잡족도 나와요. 잡족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무리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무리가 빠져나와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나라를 하려고 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와 뭐죠? 땅하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과 땅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사실은 도망가는 거잖아. 도망가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 그렇죠? 이 성경책을 손에 잡고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읽었을 그 모세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야, 우리
이게 괜한 짓이 아니겠구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까도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뭐 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놓고 막 속이고 했던 이 야곱인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그 노예로 살아왔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야곱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으나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게 어쨌든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 야곱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삭이 그동안 쭉 과거를 생각했겠죠.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 그다음 아브라함과 그 쭉 공부해온 학습해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쫙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방금 읽은 3절, 4절, 5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훨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9절 정화진 좀 읽어주시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자,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딱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다나람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내고 그 며느리를 누구로 며느리를 삼으리라? 고향 사람을 이제 며느리로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누가 보고 들었냐고 하게 되면 에서가 보고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서가 정말 그 아버지 특별히 그 이삭에게 잘하고자 하는 것이 묻어나는 것이 그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실질적으로 며느리가 이삭을 기쁘게 못했어요. 리브가를 기쁘게 못했어요. 리브가죠. 아무래도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가 더 스트레스가 많죠. 며느리 사랑은 누가 합니까? 시아버지가 하죠. 그런데도 잘 봐요. 에서의 눈에는 엄마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엄마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늘 동생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내 편이어야 될 아버지조차도 지금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해? 자기 며느리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내들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버지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 보면 효자지, 효자.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그래 또 장가들잖아. 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장가든 게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누구의 딸이에요?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아, 이 집안 사람을 데려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집안이잖아. 간 것이죠. 참 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헛다리만 짚는 거야.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쭉 흘러가는데 에서의 선택은 항상 어떤 선택이 나라고 하게 되면 구속사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오히려 에서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요,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렇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구속사의 세계 속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복이지. 그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무리 장가 잘 가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해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야곱이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뵙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혜 주사님 10절부터 읽어주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네, 일단 거기까지. 자, 이게 또 보니까 어디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바담 아람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하란으로 간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잔다는 얘기잖아요. 자, 퀴즈. 떠난 지 며칠 됐겠습니까? 하루. 네, 대부분 하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구글 지도 보면 당장 찾을 수 있는 구글 지도가 없어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3일 22장으로. 자, 22장 4절에 보게 되면 22장은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며칠 만에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까? 3일 만에. 며칠 갔다는 얘기입니까? 3일. 출발점이 어디예요? 21장 31절을 보세요. 출발점이 브엘세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며칠 걸린다? 3일 걸린다. 자, 본문 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브엘세바. 출발 똑같죠? 예.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름은 루스지만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은 지나야 돼요? 3일은 3일. 네, 그러니까 하루는 불가능합니다. 뭐 축지법을 쓰면 모를까. 상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좀 깨트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란까지 갈 때에 야곱이 계속해서 들판에서 잡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잡겠어요? 갈 때는 들판에서 둘 중에 집도 있었겠죠. 그럼 집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잤겠죠. 집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일단 이삭이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지금 부모 몰래 야곱이 도망가는 겁니까?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겁니까? 축복받고. 그러면 빌털터리로 보내겠습니까? 지갑 두둑하게 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갑이 두둑하죠. 그리고 고대 근대 이 문화 자체가 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대접을 잘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정상이냐라고 상식이냐라고 하게 되면 가다가 집이 있고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잤다고 봐야 돼요. 돈이 두둑하고 문화 자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인데 뭘 이렇게 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겠어요. 그 이제 가다가 이제 마을을 못 만나고 뭐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 딱 가가지고 구글지도 딱 찍어 몇 킬로 남아 뛰게 되지만 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가다 보면 마을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마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날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셔야지 뭐 맨날 돌베고 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 하루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하시고 자 어쨌든 뭐 이제 본의 아니게 고달픈 밤을 맞이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구집사님 12절부터 읽으시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어쩌면 순전히 뭐 제 추측인데 이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처음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자지 않았을까. 순전히 추측입니다. 늘 왕자로 살았던 야곱이잖아요. 부자였고 특히 이제 엄마가 챙겼기 때문에 아빠가 챙기는 것보다 엄마가 챙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잠자리나 뭐 아빠가 채워야 뭐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늘 왕자처럼 푹신푹신한 최고의 요즘 말 하기는 최고의 침대에 정말 맛있는 음식에 정말 좋은 이불에 그렇게 자다가 어쩌면 처음으로 광야에 누워 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휴가철에 텐트 치고 자본 적 계세요? 어릴 때 했습니다. 자보면 그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냉기가 올라오고요. 불편하고요. 우리 때는 침대 문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도 땅바닥에 자면 막 그 돌멩이 막 베기고 쑤시고 막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왕자님처럼 살다가 이렇게 이런 밤을 맞이했으니까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뒤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겨우 잠이 들었겠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처음에 꿈에 본 적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이게 이제 원어로 슐람인데 슐람인데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좀 뭐로 번역할 것인가 좀 말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베델로 가는 그 길이 마치 계단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옛날에 그 지구라트 이런 걸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 많았던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항상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 다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고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멕시코에도 보게 되면 마야 문명에도 보게 되면 제단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왜 제단을 높은 곳에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신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신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단이 있어야 되는 계단.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사다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문화가 없어도 충분히 납득하죠. 사다리 있어 올라가는 거지.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고 자 어쨌든 야곱이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황량한 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행스럽게 이튿날은 일반 가정에서 잤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홀로 자는 건 처음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자는 게 만약에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뭐 처음이든지 아니면 뭐 3일 내내 광야에서 잤든지 간에 지금은 천하의 야곱이 딱 혼자잖아. 그렇죠? 딱 혼자고 뭐 주머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 먹지를 못하는데 뭐 여가를 못 잡는데 그냥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나뿐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갈도 그랬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 루시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이 그 먼지를 쳐다보면서
롯이죠. 롯이 그냥 좀 탁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먼지만 쭉 쳐다보고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잖아요. 똑같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갈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 말씀을 주시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힘들 때예요. 세 번 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려울 때예요. 정말 눈물 나고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보면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쭉 환상을 보지. 이 꿈 얘기입니다. 꿈 속에서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땅 얘기, 이삭에게도 땅 얘기, 야곱에게도 땅 얘기. 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 땅 얘기하고 나면 무슨 얘기? 자손 얘기. 14절 자손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땅과 자손이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희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지키겠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할까요? 안 지킨다고 생각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는 지금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고 자, 이 다음에 넘어가면 그 14년 사기당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양 한 마리 생기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느껴졌겠어요? 안 느껴졌겠어요? 안 느껴졌겠죠. 그때는 느껴졌을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하는 일마다 사기당하는데 안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하나님이- 그 말씀 미리 당겨서 얘기하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탁탁탁탁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야, 너 아들 별처럼 많이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별은 고사하고 달랑 아들 하나 주는데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 몇 년 걸립니까? 25년? 25년 이상 걸리잖아요. 최소한. 별처럼 준다고 그래놓고 달랑 하나 주는데도 최소한 몇 년 걸렸다고. 25년 이상이라고. 25년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아들 준다 그래놓고 아들 금방 그 이삭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니까 이삭에 금방 아들 준다기 금방 아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들이 생깁니까? 아들 딸 다 합쳐서 보통 결혼하면 2, 3년 사이 안 그럼요. 특히 옛날에는 자녀가 복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만 2년, 1년 정도 되면 벌써 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별처럼 준다 그래놓고는 25년을 기다려. 20년을 기다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게요? 인내하시라고요. 힘내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분명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은 지 10년이야. 근데 똑같아. 똑같으면 다행인데 더 악화될 수도 있어. 아브라함은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점점 상실해버리고 좀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녀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뭐 말씀만 하셨지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잠에서 이제 깨어나죠. 그죠? 깨어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 17절, 18절 우리 사문 읽어주시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 루스고 베델.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자, 17절에 보니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야곱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데 간증이죠. 무슨 간증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계시는 것이 청와대잖아요. 그 대통령이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벌판에, 그렇죠? 벌판에 뱀이 있고 뭐 정갈이 있고 어떻게 자지 하는 이 불안한 무서운 것인데 알고 봤더니 무서울 필요가 없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브라함이 계셨던 그곳에만,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 곳에만 하나님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런 신학적인 그 보물이 있고요. 66권이라는 분명한 성경책이 있지만 야곱은 성경책도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어요. 들은 것이라고는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굉장히 짧죠. 그러나 분명한 아버지의 감정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도 계셔? 야,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게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 되게 하셨던, 이삭을 이삭에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 계시면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복 줄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곳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문?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상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신다 하시잖아요.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다 차단되는 것이잖아요. 복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이삭이 누렸던 복이 다 하늘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에다 하늘의 문이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최고의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의 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 누구 읽을 차례죠? 20절 우리 정환 입사님 읽으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말 지극히 야곱적인 기도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 죽겠네 하나님. 그렇게 할 텐데 참 야곱 같은 기도를 합니다. 더구나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못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야곱적인 기도인지 몰라. 그 다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 드리겠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지켜주시죠. 지켜줘서 그 고향 돌아올 때 많은 제사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형한테 바치는 그 선물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해줬는데 야곱이 11조를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드린 얘기가 없어요. 딱 정말 야곱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고요.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한 인생이고요. 뒷발꿈치나 잡는 인생이에요. 자, 혼자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운한 것 좀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이 야곱을 얼마나 크게 쓰는지 모릅니다. 야곱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 삼죠. 야곱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시죠. 야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다시 야곱이 누구라고요? 속이는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이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오늘 보게 되면 28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행동을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 좀 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구속사 속에서 보석처럼 쓰시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또 직급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은혜가 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한마디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요. 저는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 과정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나아갈 때 바톤 터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장에서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야곱을 또 이렇게 감싸 안아서 바톤 터치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정화 집사님. 네. 저도 같은데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집사님. 네, 저도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누워 자든 앉았든 섰든 시장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더 올바르게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